네, 오늘은 지도자가 된 천덕꾸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덕꾸러기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집안에 그런 한 사람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사촌, 오촌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집안에 천덕꾸러기 하나씩은 있어라고. 얘네들은 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예. 아무튼 너희들은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무시당하고 좀 괄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가 된 데는 배경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 혹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 사람 문제는 아니에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천덕꾸러기들이 당하는 그 대접이 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있어요. 그쵸? 근데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입다의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을 즐기다가 입다의 아버지죠. 입다의 아버지가 한 남자가 유흥을 즐기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거기서 나온 자식이 입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입다가 크게 되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았겠죠. 괄시, 천대, 무시를 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처에서 난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 형제들이 입다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살았을까요? 그러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의 처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배경 속에서 미움을 받았고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서러움도 당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 아버지 재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챙겨줬겠어요? 밀어냈겠죠.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듯이 입다가 그 동네를, 그 지역을 떠나가서 살게 됩니다. 자, 새로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해요. 내 과거를 몰라요. 굳이 나쁜 표현을 쓰자면 신분 세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1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봤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입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면은 힘이 장사였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쓰자면 싸움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범상치 않았겠죠. 입다가 포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옆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상도 말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모였을 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니 좀 치나? 맞아요? 이거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입다 주변에. 그래서 한번 붙자 해가지고 웬걸요? 입다가 다 이겨버렸네. 그래서 주먹 중에 주먹, 두목이 된 거예요. 두목이. 그래서 입다가 그 지역의 두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기 원래 고향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 암몬 족속, 큰 적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기서 장로들이 나왔죠.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 동네 옛날에 그 입다 있었잖아. 싸움 잘했잖아. 그 친구 지금 어딨냐? 라고 하면서 수소문해서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스팅하고 싶은 거죠. 데려오고 싶은 겁니다. 어른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상황 설명을 이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고향 땅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네가 와서 군대를 좀 맡아달라, 전투 지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입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린 성경을 이미 봤지만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입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나를 그렇게 밀어내고 괄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왔다. 속이 상할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몇 번을 거절해요. 자기의 속상함을 드러냅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난 안 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싸우게 되면, 그러니까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나를 그 지역에서 받아주고 나를 그 지역의 수령으로, 대장으로 있게 해줄 겁니까? 라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군사령관으로 내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가는 내용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덕꾸러기였던 입다가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태도, 그런 태도가 뭐가 있을까? 두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헌신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태도. 여기서 헌신의 태도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많이 드리자, 뭘 많이 합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는 주님께 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우고 내가 이 능력 가지고 잘 싸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헌신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뭐 어떤 서류 처리들을 하고 은행 업무들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맞고 안 되고 관공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수수료가 들지만 위임장을 써줬어요. 내 모든 일을 이 누구누구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라고 위임장을 딱 썼더니 한 방에 끝. 한 방에 끝.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너무 속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위임장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다 맡겨드릴게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라는 그 위임장을 쓰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 입다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향의 원로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좀 맡아달라고 할 때에 입다가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상처가 있었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긴다라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때 입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적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넘기시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싸움의 전문가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입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면 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백하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은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경험과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월감이 있죠. 나 이거 전문가야. 나 이거 잘해.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한 단계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귀를 그때부터 닫아버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전문가일 수 있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게 치명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것도 잘해.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충분히 드라이브 할 수 있어, 운전할 수 있어. 그런데 신앙인이 되고 나니까 뭐가 불편해요? 믿음이 생기면서 뭐가 불편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삶을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위임장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해요. 그냥 불편해요. 불편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들었지만 난 내가 할 수 있어. 불순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어려워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위임장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헌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 배우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아멘 하세요? 거기에 아멘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들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그 길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길을 그냥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게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막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물을 준비하고 예단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뭐 보석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 오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뭐가 헌신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50년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것, 그게 헌신 아니에요? 서로에게? 역시 결혼의 꽃은 예물입니까? 집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예비하셨어. 그 길이 지금 걷는데 좀 불편하긴 해.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야. 곧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힘들어도 자갈밭이라도 좀 불편해도 걷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셨다는 그 확신, 그거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순종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태도.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헌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긍정적이고 강하고 굳세고 뭔가 좀 밝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 연약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태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자. 그거예요. 약할 때 주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약한 모습이 있고 환경과 상황과 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쟁을 맡게 됐습니다. 전쟁의 어떤 위치를, 중요한 이렇게 장관, 장수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 입다가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전략을 짤까요? 자기 팀을 분석할까요? 적들의 세력을 살펴봤을까요? 입다가 처음에 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참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도 참 대단하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싶은 것인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인물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입다라는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지금까지는 작은 집단의 두목이었어요. 그 동네에 그냥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그 연약함,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서 고백을 했을 겁니다. 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보면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연약함 속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앞두고 입다가 했던 행동, 기도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기도의 태도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약함 속에서 뭐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고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해보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당근을 검색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렇게 젊은 엄마들은 보니까 맘카페에서 세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귀를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겨보자. 그리고 세상에 뭔가 하나 정도는 의지하고 믿을 만한 구석들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뭐를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그냥 목회자가 뭐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좀 빼고 나는 뭘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소도 그 소 맞나?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렇게 비빌 언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괜찮은 뭐 친인척도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없고, 젊다고 하지만 젊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건강한 거, 에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 있죠. 에너지 넘치죠. 이게 다예요. 내려가면 힘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건강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의지했던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떤 앞서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도 사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신앙이 좋았던 선배나 목사님이나 같이 이야기했을 때에 믿고 얘기했는데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기도 하죠. 다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능력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감동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하고 있으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편한 상황에서 이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길이 좀 불편해 보여도 예스, 긍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결정하는 태도는 아주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부정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갈 거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은요, 여러분들이 게임이라는 걸 할 때에 윷놀이를 하더라도, 아니면 뭐 보드게임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더라도 고 할 거예요, 스톱 할 거예요, 이런 결정들은 게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를 하나를 갖다가 누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이젠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오늘 입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입다의 삶을 통해서도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동네에서 두목 노릇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깊었겠죠. 생각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덕꾸러기가 생각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믿음의 결정을 한 삶을 축복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로, 영웅으로 붙잡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한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릴 수가 있어요. 좀 모자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 성공하겠냐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입다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결국에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동반된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우리의 삶이 성공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다는 천덕꾸러기였어요. 집안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사사로 성경에 입다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